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나날이 강도가 높아지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교회를 위로하고 또 격려할 목적으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의 어떤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마땅한 어떤 규모 있는 길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삶의 구체적인 어떤 정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모범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사환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사환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관리인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주인의 명령대로 심부름하는 사람이죠. 주인의 명령대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사환인데, 쉽게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또 당시의 사환들의 어떤 월급이라는 것이 워낙 박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직업이고, 또 심지어 사환들 중에는 대다수가 노예의 신분이었어요. 종의 신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범사의 주인에 대한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시대 정신과는 정면으로 배치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이제 저항이고 개혁이잖아요. 뭔가 열악한 환경이 있다면 그것을 개혁해야 되고, 쟁의를 해서라도 쟁취해야 되고, 권리를 찾아야 되고, 어떤 꼰대와 갑질에 대해서는 정면으로 맞서고 억압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우리의 어떤 가치관, 우리의 이상과는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한다 하는 거예요. 사원으로서 직구리만큼 어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월급을 받으면서도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주인을 섬겨라. 오늘날 시대 정신과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인데,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내게 월급을 주더라도, 회사 사장님이 내게 월급을 주더라도 내가 충성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더 나은 환경, 더 편리한 환경보다 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지향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잘못 오해하면 너는 그 정도의 삶이면 충분하다, 거기서 만족하고 살아라, 뭐 그렇게 좀 잘못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도전하는 것, 노력하는 것, 그것을 반대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개혁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성실히 준비하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반대하실 이유가 없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부당한 사회를, 어떤 그런 구조들을 개혁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왜 베드로가 사환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냐면은,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개혁하거나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록 내 뜻과 내 기대와 나의 어떤 그런 만족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족할 만한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노동의 행위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시간과
내 어떤 자질과 나의 은사의 어떤 재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거든요.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자기는 이런 종의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 집에서는 귀한 자식이고 이쁨 받는 그런 자녀인데 지금 종으로 팔려온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삶에서 뭔가 탈출하거나 도망가거나 혹은 주인에게 나를 집으로 보내달라 떼쓰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을 택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삶의 자리가 내 뜻과 다르고 내 기대와 다르고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삶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그것은 예배가 돼요. 그런데 월급이 적고 뭔가 내가 기대할 만한 어떤 수준이 아니라고 해서 적당히 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만 일을 한다면 나는 월급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더 나은 어떤 삶을 위해서 또 좀 더 높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성실히 준비하고 또 이직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이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을 살아가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심지어 내가 퇴직한 이유라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뭔가 선량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또 공정하게 대우해주고 합리적인 명령을 하는 그런 주인에게 충성할 뿐만 아니라 나를 까다롭게 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주인에게도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 정신으로 보면요, 그런 사람은 내가 존경하고 경외하고 내가 따라갈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내가 종이고 내가 사안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지라도 내 마음까지 주는 것은 어렵죠. 그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냥 적당히 신용만 하는 거예요. 내 의무만 다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했지만은 마음으로까지 그를 경외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나도 사람이고 자존심이 있고 나를 어떤 자존감이 있는데 나를 무시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험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어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우리의 자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마음으로까지 그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마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6일간 힘써 일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잖아요. 그리고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인간들에게 가서 다스리라 기경하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결실하시고 좋았다, 아름다운 열매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가서 일하고 노동하고 결실을 맺고 그 결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직업의 기천을 나누거나 내가 열심히 해야 할 일과 내가 적당히 해야 할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내게 맡겨주신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노동의 영성을 가지고 힘써 일하고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그 일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한 보상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도 오히려 그 주인이 윽박지르고 괴롭게 하고 또 월급을 작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선한 일을 하고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어제 우리 딸이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니까 백과사전을 만들었다면서 종이로 이렇게 뭘 만들어서 저희 학교 과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종이에 기역, 니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펼치면 니은 펼치면 너구리 이래가지고 너구리는 무슨 과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보기에는 그게 뭐 백과사전이 되겠어요? 볼품 없죠. 근데 우리 딸이 나의 자녀가 그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보고 기쁘고 그래서 예쁘다, 잘했다 칭찬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어떤 기대할 만한 일을 성과를 이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그 일을 성실하게 아름답게 수행할 때 하나님은 그를 칭찬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지하에 어떤 그 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의 얼굴을 살폈다고 하잖아요.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종으로 팔려왔고 심지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 환경은 내가 뭔가 성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핑계하고 변명하고 충분히 자기 인생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죠. 우리의 힘으로는요, 포악한 주인 밑에 순종할 수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인데 교회가 주는 사례가 박하다. 저희 교회는 충분히 저희 가정 형편을 살펴서 주시지만은 열악한 환경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이라고 해서 내가 적당히 교회를 섬기고 적당히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이 어떠한 환경이라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지향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찬송도 불렀지만은 예수 닮기 원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우리의 시대 정신과도 맞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치관에도 맞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욕에도 맞지 아니하다 하는 거죠. 우리의 어떤 자아가 기쁘게 따를 수 있는 그런 명령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박대하고 월급을 박하게 주는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뭘 말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족할 수 없는 환경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 그리고 내 뜻과 내 기대와는 다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뒤를 쫓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당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돼요.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는 어떤 삶을 사셨는가? 예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정당한 권리나 우리의 자존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의 명령을 순종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얼마나 더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이 낮은 땅까지 스스로 내려오시고 자기의 육체를 나무에 매달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의탁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어떤 이유와 어떤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 변명거리가 되거나 핑계거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고만고만한 인생을 살면서도 적당히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런 어떤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가장 위대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가 걸어가신 길이 비록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 아니하고 또 혹은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무가치하게 여겨질지라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큰 어떤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닮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 같이 나도 고난받고, 그리스도가 길이 참으신 것 같이 나도 길이 참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용서할 수만 있다면은 그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이제 세상이 자꾸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관도 변하죠. 지금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어른분들과 지금 대학생들의 어떤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시대는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가치관에 혼란이 올 수 있죠. 과연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목자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광의 나라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본질적인 삶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한계점도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우리의 시간들이 온 우주만큼이나 가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이다 하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고난을 받고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그런 현실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검증하는, 우리의 인생을 검증하는 이 시간들을 오직 그리스도께 매여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잘 통과하고 난다면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가 올 때는 우리가 영광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 따라가면서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